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1장입니다. 에스겔 구약성경. 제가 준 성경은 1015쪽인데요. 에스겔, 예레미야가 에스겔 1장 4절 말씀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일 장 4절입니다. 내가 보니 폭풍이 북쪽에서 일어나고 큰 구름이 함께 몰려오는데 불이 계속 번쩍이고 사방에 광채가 나며 그 불 가운데는 번쩍이는 보석의 광채 같은 것이 있었다. 그 불 가운데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났는데 그들은 사람 모양이었고 그들 각자에게는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었다. 그들의 다리는 곱고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았으며 빛나는 노새같이 번쩍이고 그들의 사방에 달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들이 있었으며 그들 넷에게는 얼굴과 날개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4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에스겔이 하나님의 계시의 환상 중에 보았는데요. 폭풍이 북쪽에서 일어나고 큰 구름이 함께 몰려왔다 그랬습니다. 북쪽은 심판의 방향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향. 북쪽에서부터 불어오는 폭풍이 큰 구름과 함께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도 보면 북쪽으로부터 기울어진 큰 가마가 있는데요. 끓는 가마솥. 예레미야 1장 1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내게 임하셨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기를 제가 끓는 가마솥을 보고 있습니다. 그 솥의 면이 북쪽으로부터 기울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북쪽에서부터 끓는 가마솥이 남쪽으로 이렇게 천천히 기울어지고 있는 거예요. 끓는 가마솥이 기울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화상 입는 거 아닙니까? 단순히 화상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북쪽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몽둥이, 아시리아, 또 바빌로니아와 같은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지는 끓는 가마. 북쪽은 하나님의 심판의 방향이다. 폭풍이 북쪽에서 일어났습니다. 구름이 함께 몰려오는데 불이 계속 번쩍입니다. 불은 신명기 4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다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4장 24절에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는 소멸하는 불이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말했습니다. 소멸하시는 불. 신명기 33장 2절에서도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3장 2절에 보니까 그 2절 마지막에 그분의 오른손에 그들을 위해 불같은 율법을 가지셨다. 불같은 율법. 또 예레미야 5장
예레미야 5장 1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 되게 하고 유다 백성들은 나무가 되게 해가지고 예레미야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을 사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불은 뭔가요? 지금도 불이야! 그러면 불나면 사람들 달아나야죠. 불이 작을 때, 그죠? 집에서 사용하는 불 있잖아요. 집에서 우리가 음식을 할 때도 불을 사용하잖아요. 그런 불은 좋은 불이죠. 난로불. 겨울철에 따뜻하게 해주는 난로불. 다 좋은 불입니다. 그러나 불이 이제 커지게 되면 그 불은 무서운 불이 되죠. 집을 다 태우고 산을 다 태우고 며칠 몇 날을 그냥 꺼지지도 않고 계속 불타는 그런 무서운 불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불은 우리 속에 들어오면 불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데 그 말씀은 불이에요. 그 불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다 제거하는 말씀입니다. 다 더러운 걸 다 불살라버려요. 그리고 이 불은 성도를 단련시키는 불이에요. 연단시키는 불이에요. 대장간에서 대장장이가 쇠를 풀무불에다 집어넣고 벌겋게 달구는 것 같아요. 뜨거운 데 집어넣어가지고 달궈가지고 망치로 막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쇠가 점점 단단해지죠. 견고해지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성도들을 불로서 실현시켜요. 단련시켜요. 불이 계속 번쩍이고 사방에 광채가 나며 그 불 가운데는 번쩍이는 보석의 광채 같은 것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다 보면 보석을 발견하게 돼요. 보석. 예. 불 가운데서 보석을 하나씩 발견합니다. 그 보석이 뭐냐? 이 보석은 깨달은 진리예요. 깨달은 진리. 여러분, 이 깨달은 진리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깨달은 진리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정말 보약과 같아요. 이건 생명과 같습니다. 생명이에요. 깨달은 진리가 만들어져야 돼요.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깨달은 진리가 만들어지면 믿음이 쑥쑥 자라납니다. 깨달은 진리는 언제 만들어지느냐? 불같은 시험이 올 때, 불같은 그런 시련이 올 때,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만들어지는, 우리 성도 속에 만들어지는 진리예요. 진리의 역사예요. 깨달은 진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5절에 그 불 가운데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났는데 그들은 사람의 모양이었다 그랬습니다. 네 생물, 네, 불 가운데 있는 네 생물을 발견했어요. 네 생물의 정체는 뭐냐? 10장 15절에서는 이 네 생물은 천사라 그랬어요. 10장 15절에 보니까
그룹들이 떠올랐는데 그들은 내가 저 그발강에서 보았다는 바로 그 생물들이었다. 지금 에스겔 1장에 나오는 그발강가에서 발견한 네 생물, 천사들이다 이거예요. 천사들을 발견했는데요. 그들의 모양이 사람 같았다 그랬습니다. 생김새가 사람 같아요. 천사들의 생김새가. 그런데 아주 희한하게도 6절에 보니까 그들 각자에게는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얼굴에 각자의 얼굴이 네 개예요. 네 얼굴, 네 날개. 얼굴이 네 개예요. 얼굴이 어떻게 네 개지? 얼굴이요. 정면으로 볼 때 그 얼굴, 또 옆면, 오른쪽, 왼쪽, 뒷면. 그 사방에 얼굴이 있는 거예요. 사방에 얼굴이 있어요. 앞에도 얼굴, 뒤에도 얼굴, 오른쪽에도 얼굴, 왼쪽에도 얼굴. 사방에 얼굴이 있는데 얼굴은 네 얼굴, 날개는 몇 개죠? 날개는 네 날개. 천사가 날개를 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11절에도 날개가 있는데요. 그들의 날개는 위로 펴서 둘은 서로 맞닿았고 둘은 자신들의 몸을 가렸다. 천사가 네 날개를 가지고 날고 있는데 둘 가지고는 자기의 뭘 가렸대요? 자신들의 몸을 가리고 자신들의 몸을 그 날개로 몸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고 있어요. 날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 6장 2절에 보니까 이사야 6장 2절에서는 천사가 6날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천사는 6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6장 2절에 보니까 이들은 각각 6날개를 가지고 있었으니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그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천사의 6날개가 맞는 건가요? 4날개가 맞는 건가요? 아니 성경에 6날개라 그랬는데 여기 또 왜 4날개냐? 천사 가운데는 날개가 4신 천사도 있고 날개가 6신 천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7절에 보니까 그들의 다리는 곧었어요. 곧은 다리. 아주 튼튼한 다리입니다. 또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았다. 다리는 곧장, 다리는 똑바로 서 있는 거예요. 아주 곧은 다리. 삐딱하게 서 있거나 절뚝거리거나 그러지 않고요. 다리는 아주 딱 곧은 다리가 딱 곧아요. 그 다음에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처럼.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은 어떻습니까? 소발바닥 있잖아요. 소발바닥. 이 굽이 있는 송아지 발바닥처럼 굽이 있어요. 그리고 빛나는 노쇠같이 번쩍였다.
발바닥이 빛나는 노쇠같이 번쩍이는 그런 견고한 튼튼한 그런 발바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8절에 그들의 사방에 달린 날개 밑에 사방에 날개가 달려 있는데요. 내 날개가 쫙 달려 이제 움직이는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같은 게 달려 있어요. 날개 밑에. 날개 밑에 사람의 손같이 달려 있다? 그 이상하네요. 그 저희가 어렸을 때요. 그 학교에서 공부할 때 다윈의 진화론을 배웠어요. 다윈의 진화론. 진화론의 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생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화석으로 발견된 건데 어떤 새의 화석이에요. 새인데 화석에 보니까 날개가 이렇게 있는데 아주 뜨거운 아주 무거운 어떤 물체 가운데 확 그냥 이렇게 압축이 된 거예요. 아주 뜨겁고 무거운 뭐 진흙이라든지 어떤 돌가루라든지 확 압축이 되는 바람에 화석이 된 거예요. 새인데 새 날개를 이렇게 보니까 날개가 이렇게 있는데 날개 밑에 발톱이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날개 밑에 발톱이 달려 있어요. 이렇게 새는 새인데 날개 밑에 발톱이 이렇게 달려 있다. 그래가지고 이 새의 이름을 한국에서는 시조새라고 불렀어요. 시조새. 자,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오래된 유전적으로 변형된 진화된 새가 틀림없다. 그래서 오늘날 날아다니는 새들은 다 진화된 거다. 예전에는 날개 밑에 이렇게 이렇게 발이 달려 있었는데, 손 같은 게 달려 있었는데, 지금은 다 진화돼 가지고 없어졌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근데 어느 날 발견된 거예요. 브라질의 밀림 가운데, 저 브라질 있잖아요. 브라질의 저 밀림 가운데서 어떤 탐험가들이 그 시조새를 찾아낸 거예요. 지금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새가 날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발견했어요. 날개 밑에 이렇게 발톱이 딱, 날개 밑에 발톱이 달려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진화되었다고 하면, 그것도 진화가 됐어야 되는데, 그럼 왜 그대로 있느냐? 답을 못 해요. 그 중간 단계 있잖아요, 중간 단계. 새는 새인데 발톱이 달려있는 새로 이동되는, 변화되는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새를 찾지를 못해요. 원숭이가 사람 됐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진화로는.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그 원숭이는 어떻게 된 거냐? 원숭이는 바다, 모래 있잖아요. 해변의 모래 가운데 어느 날 수만 년, 수억만 년 동안 바닷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세포가 나타나가지고 그 세포가 자라나서 우리가 이런 TV 화면으로 뭘 볼 수 있다. 또 인간이 지혜롭게 되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게 진화론이에요. 근데 그거 얼마나 허황된 겁니까? 진화론은 잘못된 거예요. 학교에서는 가르쳐 주지만 진화론 아니면은 창조론인데, 창조론은 말하기 싫으니까, 가르치기 싫으니까 진화론만 가르쳐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주셨죠.
모든 걸 다 주시고 다 먹으라 그러고 다스리라 그랬는데 그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와가 뱀의 마귀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그 과일을 자기가 먼저 따먹고 또 남편 되는 아담에게도 먹으라고 갖다 줬죠. 아담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지만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징계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보내셨죠. 자, 그런데 그런 아담 하와가 쫓겨나기 직전에 있는 그런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와 같은 그런 비참한 지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건져내 줄 수 있다. 여기 날개가 서로 맞닿아 있었고 9절에는요. 그리고 날개가 서로 이렇게 날개 밑에는 딱 이렇게 발톱이 달려 있어가지고 어떤 것도 사냥할 수 있도록 어떤 것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이 있는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거기까지만 하시자고요. 거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가 예배 드리러 가시자고요. 잠깐 쉬겠습니다.